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2년 6월 4일 10주차 어나 활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달 14주차 활동입니다. 또 한동안 대면으로 활동하면서 재밌었던 친구도 있을 거고 또 갑자기 또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비대면 녹화 영상 업로드이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함께 어나 14주차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4주차 어나 활동은 대구르 말씀 선포와 광고 영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들어주시고 또 다음 주 광고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저하지 말자입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 함께 PPT를 보시고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와 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어나 친구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대면으로 학교 다녔을 텐데 혹시 학교 다닐 때에 대중교통 이용하신 친구들 있나요? 저도 요새 학교 다니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지하철을 안 놓치려고 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아침마다 이 뛰기에 앞서서 네이버 지도 앱을 켜두고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왠지 뛰면 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뛰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얼마 전에 이 네이버 앱을 켜두고 언제 도착하나 보면서 막 뛸까 말까 주저할 때 결국 지하철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지하철을 타기 위해 달릴까 말까 망설였던 것처럼 무엇을 하기에 앞서 망설여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저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다양한 순간에 참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예시를 드려볼까요? 아, 이런 거 어때요? 수업 거의 끝 무렵에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하려고 팔을 들까 말까 주저하다가 결국 질문 타임은 끝나버리고 선생님이 나간 경우 말이죠. 또는 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국 사귀고 있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 주저하다 이라는 말은 이 사전에 의하면 머뭇거리며 망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주저하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다양한 영역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하고자 했던 결심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영역, 그러니까 신앙의 삶의 그런 순간에서조차 주저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 신앙의 영역만큼은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한번 우리가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본문의 상황에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평지로 내려와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전하기를 다 마친 후에 갈릴리 바다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시대 해변에 위치한 마을들은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돈과 다양한 물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상, 그리고 이방 신들, 이방인들도 많아서 다른 내륙 지역보다는 조금 더 번화가 또는 좀 더 타락한 어떤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에는 로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도 로마의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군대 인물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백부장에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이 백부장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군대 지휘관을 뜻합니다. 특히 로마 군대 지휘관 중에 이 100명의 로마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이 로마 군대 안에서 중간 계급 정도로서 로마 황제의 부름을 받아 이 가버나움 지역, 즉 유대 땅에서 군인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식민 지배라고 있던 군인들은 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마치 열등한 사람처럼 취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했으며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비용까지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죠. 심지어 그는 유대인 땅에 살면서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평소에 같이 알고 지내던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백부장의 사정을 전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할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로마 지휘관의 이야기를 듣고서 찾아가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집에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니까 백부장이 이번에 자신의 친구들을 또 보낸 것입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집까지 오시지 말고 그저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서 우리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자 곧바로 유대 사람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어서 예수님이 다가오자 그곳에서 말씀으로 치유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예수라 불리는 유대 사람을 직접 만나 본 그런 친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가 누구신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멀리 있는 아픈 종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많이 외웠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란 누구보다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먼저 갖고자 해서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받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백부장은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아플 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길래 그런 주저함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8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이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지 이유를 전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의 중간 계급 지휘관으로서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존재하는 이 지휘권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휘관과 병사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과 백부장의 관계를 빗대어 말했습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휘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병사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하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말씀으로 치유되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분명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주저없는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부장과 그의 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주저함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크다 작다라는 기준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주저함 없이 믿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다. 매일 시험을 치르는 학원 생활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마저 크다 작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처럼 크다 작다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에 처한 분 계실까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나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에게 주저함 없이 도움을 요청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저함 없이 예수님에게 기도로 도움을 꼭 요청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주저함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함으로써 당당하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크다 작다 논하기보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그 확신이 더해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때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하나 14주차 광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활동은 15주차 활동 6월 11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대면 활동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하나 이해는이 우리가 또 이열치열로 아주 뜨겁게 야외 활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크림, 편한 복장 꼭 착용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주차 6월 18일 토요일도 대면 활동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주차는 녹화 영상 업로드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핸드북 암송을 보내고 있는데 조금 밀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종강 1학기 종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어하나 트랙 전이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랙의 한 친구, 우리 전이의 한 친구가 신청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혹시 찬양팀 함께 섬겨주실 분, 우리 어하나를 위해 섬겨주실 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통도 이번 주차 어하나 트랙은 없지만 어하나 전이는 있다는 것 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하나 트랙은 없고 전이는 꼭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어하나 트랙은 핸드북이 있지만 전이는 핸드북이 없죠. 그러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과제 또는 과제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어하나 14주차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주차 6월 11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